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개인마다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이유, 한 가지 목적만 두면 됩니다. 복음 없어서 역사 속의 모든 문제는 복음 없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이 복음 운동 지속되도록 렘넌트 키우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살아보니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죠. 그걸 그래도 몇십 년 이제 우리가 경험했으면 답이 나와야 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그 답을 얼른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그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이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증거되도록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그게 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걸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목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 가졌으니 다 가졌고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 뭐길래 복음 하나면 다 된다고 할까요? 복음이 뭐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임금이 어떻게 하겠죠? 하여튼 임금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들 찾겠지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기 자녀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잃어버린 아들 찾아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요. 어디서 무엇에게 잃어버렸느냐? 죄와 사단에게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어디에서 무엇에서 죄와 사단에게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와 사단에게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왔으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여시고
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이걸 믿어요. 그게 회개예요. 제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1번 가면 이제 우리 소가장로님이 하여튼 막 최선을 다해서 저를 대접한 게 아니고 유목사님을 대접하니까 나는 옆에서 그냥 대접받는 거예요. 그냥 그랬지. 그런데 막 어쩔 때는요 막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막 이 가격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먹고는 그 부인 되신 분이 이렇게 이제 계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따라 나오면 되잖아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따라 나오면 돼. 회개야 그게.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인간이 저것들을 밥값도 안 내고 나간다면서. 그런다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아니 밥 먹고 앞서간 사람이 밥값 계산하고 나가면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먹은 밥값 앞 사람이 지불했으니까 나는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뭐 때문에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회개라니까 그러네. 그런데 밥값 낸 사람 뒤따라하는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밥값도 안 내고 간다면서. 회개도 안 한다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회개요. 계산해버린, 결산해버린 예수 믿는 것이 회개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한다잖아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야, 예수님께서 네 죄를 대속했으니 저 사람 죄도 용서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설득 안 당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말이 쉽지 용서 못해요. 그래서 답을 정확하게 주세요. 용서하지 마. 잘한 거야. 용서하지 마. 너는 용서할 능력도 없어. 너는 절대 용서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용서하신 거야. 넌 그걸 믿으면 돼. 그걸 믿는 것이 상대도 용서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용서를 해? 용서할 능력 없고 자격 없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원래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유괴범이 그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는데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자꾸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어느 날 용서해야 되겠다. 면회를 갔어요. 그 면회를 갔으니까 자기 아들 유괴해서 살인한 살인범이 막 얼굴이 해골상을 하고 막 죽을 모습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면서 나는 참 자유 얻었다고. 거기서 돌아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아들 유괴해서 사람 죽인 저 인간이 교도에 있어서 막 괴로워서 죽을 맛이어야지 교도소에서 너무 막 행복해 하니까요.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유괴한 살인범이 맞는 겁니다.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종교인들은 절대로 이해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 감독이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되냐? 기독교인들은 죄 실컷 지어놓고 회개하면 된다 한다. 그거를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진짜 기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진짜 기독교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잘못을 빌거나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은 난 네가 용서 안 해줘도 돼. 하나님 용서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자유와 해방과 평안함을 얻되 상대에 대해서는 죽을 상을 하고 가서 정말
도저히 내 괴로워서 못 살겠다. 용서해달라. 나 이대로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면서 용서해달라.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도 복음 전한다고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다 잃어버려도 부끄럽지 않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 속하고 복음 전하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안 부끄럽다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다 가진 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그 아들과 함께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1단계로 구원 받아놓고 그 다음에 2단계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뭐 초봉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호봉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받는 순간에 다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 다 받은 거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만치라도 갭이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하나? 의롭다 그랬어요. 구원이 뭡니까? 근본이 해결된 겁니다.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사단에게 소속된 자가 하나님 자녀로 소속이 바뀌었어. 배경이 바뀐 겁니다. 지옥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꿔버린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8절 말씀에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첫째로 먼저 와 있는 절도와 강도가 있어요. 먼저 와 있어. 집주인보다 먼저 와 있는 절도와 강도가 있어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씀했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어찌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겠냐. 강한 자가 그 집을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절도 강도, 먼저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요.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와 있어, 이 절도와 강도가. 그래가지고 아예 집을 딱 짓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죄 강한 자 그거 쫓아내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면 살수록 7 귀신 들어와요. 아시겠죠? 원죄, 강한 자,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구원받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영적으로는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아예 이 절도 강도, 이 도둑놈이 견고한 성을 탁 쌓아놓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왕국을 만들어놨어. 세상, 임금, 마귀. 아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이 말이 얼른 이해되십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야. 그걸 원죄를 얘기한다니까. 원죄. 이 자범죄 이런 거 말고 원죄. 모든 종교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이렇게 실수, 눈에 보이는 죄, 몰래 저지른 거, 뭐 이런 거를 죄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죄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는 안 고쳐져요. 강한 자, 아예 견고한 요새를 짓고 그 사람을 죽이고 도덕질하고 멸망시키는 왕노릇하고 있는 영적으로 너희 아비 마귀, 이 절도와 강도, 이걸 먼저 쫓아내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죄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사망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설령된다 한들 될수록 어떤 면에서는 재앙이어 주어집니다. 그게요. 될수록 재앙이어 주어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죄에 사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자기 잘 떼려고 뭘 섬기긴 섬기는데 그 귀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냐 없냐? 있어요. 귀신이 있다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의 영원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귀신을 섬긴다니까요.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그러니까 당연하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하니까는 각종 문제, 질병이 인생 문제로 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로 와 있느냐 문제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병들 수 있어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그게 문제로 와 있어. 병든 것이 문제로 와 있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와 있는 절도와 강도 영적으로 너희 아비 마귀 강한 자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요 왕국을 만들어 놓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요 사단 어둠의 세력 흑암 이거를 꺾고 쫓아내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먼저 와 있는 절도와 강도인데 두 번째는 먼저 찾아오는 절도와 강도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황만 만났다 하면은 먼저 와버려. 이게요. 문제만 생기면은
먼저 와 있다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지난주에 우리 날 때부터 소경된 나이를 놓고 제자들이 이게 누구 죄입니까?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은 먼저 찾아온 절도와 강도가 율법. 신비, 여러 종교.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문제만 생기면은 복음보다 먼저 와버려. 자, 이것도 있지만요, 또 많은 생각이요. 답을 주셨는데 답을 먼저 붙잡기 전에 많은 생각부터 한다니까. 이게 먼저 온 절도와 강도입니다. 먼저 와버려요. 상황을 만나면 먼저 생각이 잡혀버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많은 생각을 하고 오셨겠지요. 또 지금도 뭘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 생각이 없어지는 날, 그 생각이 없어지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이제 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라 그러면서 3일 요단가에 진을 치고 있다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3일 동안만 내 생각을 내려놓아도 요단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 우리 생각이 문제라니까요. 늘 하나님의 답이 오기 전에 생각이 먼저 찾아와 버려. 먼저 찾아온 절도 강도. 내 생각이요 절도요 강도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생각 내려놓았는데 여리고 무너졌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데 40일 동안만 내 생각을 내려놓아도 세계복음화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가 뭐지요? 불의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불의 그러면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죄 짓고 이런 걸 불의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사람이 볼 때 그게 불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걸 보고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죠. 그걸 보고 불의.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 진노의 방법이 뭐냐? 유기해버려요. 유기견 그러잖아요. 주인이 돌보지 않고 내버린 개 유기견.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린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압니까? 유기형이에요. 무관심, 관심 없어. 내버려 둬버려. 시편 37편에 불의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들이 저 사람 교회도 안 가, 기도도 안 해. 우리가 말하는 언약도 없고 믿음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전보로 다니고 그래요. 근데 잘 돼, 물건 잘 팔려. 그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유기형을 내려버렸어요. 내버려 둬버려. 아니 집에서 여러분들이 개를 키우지 않습니까? 유기견이라고 애완용이라고 키우는데 그 개가 아무거나 먹게 놔둡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키운 개는 아무거나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기견은 뭘 먹든 누가 관심이 없어요. 쥐를 잡아먹든 쥐약 먹은 쥐를 먹든 관심 없어.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게 뭔지 압니까? 종교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게 없어요. 종교. 사람을 수백 명 죽인 것보다 종교 그게 더 하나님 앞에는 불이요.
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복음으로 회개하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그게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어요. 그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재창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말고 다른 것이 먼저 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게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왜 실수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쓰기 전에 다른 방법을 써버리니까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잖아요. 그게.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법 적용하기 전에 힘부터 써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먼저 와버린 겁니다. 절도요 강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복음이 여러분의 방법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회개하는가? 복음으로 회개하면 돼요. 회개해라. 복음으로 회개해야지. 어디로 회개합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 10장 2절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고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먼저 와 있는 절도와 강도가 내게서 도망가는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위기가 왔거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많은 생각, 율법, 종교 이런 것들이 먼저 오면 그게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는 절도와 강도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이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애언된 그리스도, 애언으로 미리 오셨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애언된 그리스도 아직 안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안 오시고 신약이 오시고 그거 아니에요. 구약에 계셨잖아요. 신약에 나타나신 거지. 안 계시던 분이 신약에 생긴 것이 아니고 원래 영세부터 계신 분이 신약에 이제 나타나신 거죠. 애언된 그리스도, 애언으로 미리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애굽 복음화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애언으로 미리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내 족장 가운데 특별히 요셉이 그걸 붙잡았는데 애굽 복음화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느니 사흘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누구 앞에 가서? 모세가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애언으로
미리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누리고 붙잡았는데 출애굽했어요. 블레셋이요,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전쟁 일으키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모든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전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무엘은 전쟁하고 상관없이 그냥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서 전양 한 마리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버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애원으로 미리 오신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도 승리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이 문제를 만나면 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율법이 앞서게 되고 신비를 앞서고 인본주의가 앞섭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애언으로 미리 오셨는데 애언으로 미리 오신 그리스도 붙잡았는데도 시대를 정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꺾이고 그 시대에 최고의 응답받았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제 직접 오셨어요. 원래 계신 분이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성육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이제 사복음서 내용 아닙니까? 그 예수님 가는 곳마다 치유됐잖아요. 그 예수님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실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직접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방법이 돼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응답이 돼야 돼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언으로 미리 오신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세계 정복했잖아요. 직접 오신 그리스도, 직접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보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직접 봐요. 직접 오신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지막은 약속하신 그리스도. 약속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애언된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직접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지금은 성경적으로는 보좌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하지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던 역사는 똑같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영세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삶의 방법을 그리스도,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많은 생각과 막 율법과 여러 가지 동기, 인본주의 그거 먼저 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로 붙잡으세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8시 기도회에 드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응답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만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응답이에요. 그 예외 우리가 찾아낸 응답,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응답은 우리 수준에서의 응답이에요. 우리 수준에서. 막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갖고 차는 폐차됐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다쳤다. 그거는 내 수준에서 찾아내는 응답이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될 수 있는 응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될 수 있는, 하나님 수준에서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늘 찾고 이 응답을 모든 것에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이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치유입니다. 치유받아라. 무엇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여러분 지금 이게 약간 이게 졸린 상태에서 들으면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내가 두 번 다시 교회 안 와도 영원한 답이 될 수 있을 만큼 딱 말씀 속에 답을 잡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한 단어로 말하면 치유받으라는데 무엇으로 치유받으란 말이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으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다른 걸로 치유받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치유받으셔야 돼. 뭘 시험 들고 갈등하고 뭐 방황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뭐 있어요. 치유받아 버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치유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치유받아라. 복음 치유입니다. 성경 얘기는 복음으로 치유받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 그 말씀 붙잡고 에브라함 링컨이 이 남북 그 전쟁도 일으켰고 노예 해방도 시켰잖아요. 그 말씀이 헬라인, 유대인, 남자, 여자, 종, 주인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야. 그걸 붙잡고 해방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링컨 보고. 그게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 복음 가진 자는 종이나 주인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는 남자나 여자나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브라함 링컨이 그 말씀 붙잡고 노예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되겠죠? 야, 너 노예지 괜찮아. 복음 가졌잖아. 너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너를 노예로 부리는 주인하고 너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했잖아요. 남북 전쟁 붙이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으로 치유받으라. 누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뭐가 부러워요? 복음 없어요? 구원 안 받으셨어요? 누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됐단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치유 안 됐다는 증거로 부러운 거예요, 자꾸.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됐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 받아놓고 본격적으로 응답받으려 하잖아. 네? 그 구원은 초봉으로 받은 거고. 이제 자꾸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연봉이 올라가? 아니, 호봉수가 올라가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게 구원이라니까. 그걸로 다 받은 거예요, 이제. 그걸로.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삶은. 예수 믿으면 끝이야.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 예수 믿으면 다 받은 거야, 이제. 이 복을 받아야 돼. 천하를 가져도 이 복을 받지 못한 그 재앙이요, 저주야. 예수 믿어. 그거이 우리 남은 삶에 할 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게요.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 그 복음의 힘으로 여정을 가고 이정표 따라가고 가는 곳마다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요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안고서는 그 자리가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자리가 돼야 돼. 그러려니까 복음이 망대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내 인생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워놓으신 망대 있지 않습니까? 저 갈보리산에서 노마까지 그 망대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정표를 보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정표를 보고 가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에 절대 망대가 탁 세워져 응답받으면요. 자, 그래서 결론. 답은 그리스도 외에는 답 없다. 이런 신앙 가지세요. 이런 확신 가지세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삶 집중. 아침, 낮, 저녁 복음 안에서 힘 얻는 시간 가지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삶 집중이 뭐냐? 24시간인데 굳이 우리가 이제 24시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밥을 아침, 낮, 저녁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삶 집중.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범사에 누리면 돼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극렬하게 타는 풀물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풀무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누리고 기다리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 누리고 기다리니까 어떻게 됐죠? 풀무 속에 3명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4명이 불 속에 춤을 추고 있거든. 깜짝 놀래가지고 당장 꺼내라. 또 나올 때는 3명밖에 안 나와.
그 극렬하게 타는 풀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이걸 적용할 때요, 그 극렬하게 타는 풀물 속을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다리면은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범사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다리란 말입니다. 그때 말씀이 딱 옵니다. 말씀이 오면 그때부터 뭐 하면 되죠? 도전하면 돼요. 말씀이 와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찾아와. 말씀을 받았어. 그때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꼭 참고하세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때에는 명분, 구실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지.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적인 응답은 시대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오력을 구한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절 이거 받으면 다 받은 거거든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절 이거를 구할 때에 명분을 가지고 구하세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명분입니까? 치유시대. 주역되려니까 오력이 필요해요. 그 명분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시대. 오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에 열어야 되겠죠. 렘넌트 일으켜야 되겠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분, 요거를 구실 삼아서 하나님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없이 구하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아버지 내게 축복하십시오. 이삭이 뭐랍니까? 빌 복이 없어. 왜? 명분이 없어. 못 주는 거예요. 구해도.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구실을 가지고 구해야 될 것인가 그걸 찾고 그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오력 달라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진짜면 여러분 진짜로 생명 살리고 렘넌트 일으켜서 저 5천 종족 시대를 열어가는 이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와 있는 절도 강도 그리스도로 결박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위기 상황 어려움이 왔을 때에 먼저 찾아오는 절도와 강도 율법, 종교, 인본주의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방법으로 무너뜨리게 해 주옵소서. 애언으로 미리 오신 그리스도, 실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 모든 범사 속에 믿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저들의 여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